사람들,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아주 어린 꼬마들에게 이르기까지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 아마 다양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녀야말로, 우리 집에 주어지는 자녀야말로 그 가정의 가장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자녀들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에 주어진 귀한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꽃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인의 모델로서 어린이를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간에서 막게 되어지죠.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이 행위, 제자들의 행위를 잘못되어졌다고 꾸짖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와 같은, 이런 어린이와 같은 모습을 지닐 때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는 죄가 없습니까? 어린이에게는 허물이 없습니까? 어린이에게는 잘못이 없습니까? 어린이는 완전한 존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에게도 원죄가 있고 어린이에게도 욕심이 있고 어린이에게도 안 좋은 모습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린이의 부정적인 면, 어린이에게 있어서 안 좋은 면, 어린이에게 있어서 나쁜 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바라보시면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서 우리 민족을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신 분이 도산 선생님이십니다. 이 도산 선생님이 민족 애국 운동을 하는 가운데 평양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마침 대성학교를 세워서 대성학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이 도산 선생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또한 계류의 스승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도산 선생님이 한 중국 식당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숭실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식당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 꿈을 발표하며 친구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외교관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자기 진로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청소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도산 선생님이 이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의 소망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청소년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이 민족을 많이 구원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목사가 되겠다고 고백했던 이 청소년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큰 스승인 도산 선생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숭실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일본에 있는 동지사 대학을 공부하고 캐나다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또한 훌륭한 교수님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아주 인재 중에 인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정대위 목사님이십니다. 이 정대위 목사님은 목사가 되시고 대학 교수가 되셔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한국신학대학교 학장을 역임하게 되어지고 건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게 되어지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인연합교회 목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또한 외교관으로서 다양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대단한 목사님으로 한국 교회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도산 선생님이 한 청소년을 보고 그의 긍정적인 면, 그의 가능성을 축복하며 격려했더니 그 가능성과 긍정적인 면에 자극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위대한
내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야 되겠다 마음으로 다짐했다고 하듯이, 그래서 한국 교회사와 또한 우리 근대의 교수로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한 정대희 목사님처럼 사람을 바라보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시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가능성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런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잘못 보는 눈이 아니라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시각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바라보는 어린이의 가능성과 어린이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는데, 이런 자라고 말하고 있는 어린이의 장점, 어린이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의 신뢰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어린이는 자신의 부모님이 이 세상 속에서 최고인 줄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성을 어린이는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부모님을 얼마나 확신하며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경험했던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아이 셋을 키웠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이제 4살, 5살 될 때였습니다. 마침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하고 어린이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좀 야외로 나가야 되겠다 마음으로는 생각했지만, 교회 행사가 있으면 목사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야외 예배를 나간다라는 거예요. 담당 교육자가 있었지만 제가 무관심할 수가 없어서 야외 예배 나가는 모습,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가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날 나들이를 못하게 생겼어요. 저녁 시간에는 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추모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어린이날인데 너희들을 데리고 나가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졌다. 교회에 행사가 있고 예배가 있어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으니 얘들아 이해해다오. 대신에 아빠가 짜장면 사줄게. 짜장면 사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못 나가는 것 대신에 짜장면 사준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25년 30년 전에는 짜장면이 대단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로 와서 야외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 집 안에 있던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교회에서 만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 짜장면 사주기로 했어요. 아빠가 나 짜장면 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어린 학생들, 지보다 조금 언니들에게 아니 우리 집 애들이 나가서 하는 얘기가 아빠가 짜장면 사준다고 하는 얘기는 똑같이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메롱 니는 안 줘. 우리 수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언니들한테 메롱 니는 안 줘. 아빠가 짜장면 사준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짜장면을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예? 안 사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야외 예배 나가는 거 확인하고 야외에 나가서 예배 인도하고 급히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사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빠가 짜장면 사준다고 하니까 그 약속에 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100% 믿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100% 믿는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소유하면서 말씀의 신뢰성,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성이 없으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의심이 많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도마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린이가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의 말에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관해서 분명한 신뢰성과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의 또 하나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의존성은 남다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부모님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서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린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심우했던 교회의 평균 나이 연령이 40대 초반입니다. 많이 교회가 젊지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대우조선에 입사해서 근무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예배 드리는 것이 있어요. 무슨 예배를 드릴까요? 돌예배, 돌예배. 새 가정을 이루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요즘에 돌예배를 얼마나 그럴듯하게 드리는지요. 돌예배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돌 지나서 두 돌 지난 그런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어졌는데, 신방을 가서 보니까 애가 셋인데 연년생이라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많이 피곤해 있어요. 그런데다가 아기는 엄마 품 안에서 계속 칭얼대는 거예요. 예배가 드릴 만한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신방을 가셨던 권찰님 한 분이 아기를 엄마에게서 떼어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완전 자지러지는 듯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에 관해서
자지러지는 듯이 우니까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이 집사님이 놀라가지고 다시 엄마 품에 안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품에 다시 안겨주니까 방금 자지러지던 울음이 뚝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토닥토닥 하니까 금세 자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저 모습이다. 엄마를 향한 의존성, 엄마를 향한 전적인 의존성이 아기들이야말로 대단하구나.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엄마에게 완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저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을 것이다.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 말은 엄마에게 이 꼬마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내 지식을 의지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세상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삶을 살면서 주님 의지하고자 하는데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라고, 신뢰하라고, 믿고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명철,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해야 할, 영원히 믿고 신뢰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삶을 사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겠다, 하늘나라를 차지하겠다, 하늘나라 기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세 어찌하세 주 어찌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하늘
지하세 주 어찌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어린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의 탐구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관해서, 자신이 궁금한 것에 관해서 얼마나 지적 호기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알려고 하는 지식이 학교 들어가서 아는 지식보다 가장 필요한 지식이 미취학 아동으로서 아는 것이 더 많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전문 지식이야 예외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웬만한 것은 다 알게 되어집니다. 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를 금호교회라고 하는 대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금호읍 소재지의 가장 오래된 교회 금호교회에 시무를 했는데, 이 금호교회는 거기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금호강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호강변에 가면 모든 동식물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강변에 산책을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꼬마들이 저한테 묻기를, 아빠 이거는 무슨 꽃이야? 아빠 뭘 잡아가지고 아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뭐라? 모든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질문 앞에 아빠가 알 수 있는 것 대답을 하지만 그 대답 속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는 엄마한테 묻기도 하고 언니한테 묻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묻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묻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대구 시내 중앙통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대구 중앙통에 가면 동로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차를 파킹을 하고 동성로에 볼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 집 막내가 그때 아마 한 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놈이 아빠한테 묻는데 희한한 걸 다 묻는 거예요. 아빠 저 차는 어디로 가? 아니 제가 지금 대구 시내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글자를 써놓고 저한테 묻는데 이거는 무슨 글자야? 한글 같은 경우 뭐 웬만한 것도 한자 같은 거는 아는데 영어로 써놨는데 그게 무슨 건지 제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보고 아빠 저게 무슨 글자야? 묻는 거예요. 이 지적 호기심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호기심, 진리에 대한 호기심, 천국에 대한 호기심, 영생에 대한 호기심, 인생에 대한 호기심, 삶의 본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영적 진리를 체득해가면서 좋은 신앙인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리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인생의 본질에 관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게 되어질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탐구심, 특별한 지적 호기심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되, 영적인 지적 호기심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적인 신뢰성, 그리고 무한한 의존성, 특별한 탐구성, 이와 같은 어린이의 좋은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장점, 바로 이 어린이가 가진 전적인 신뢰성과 온전한 의존성, 지적인 탐구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활성화되어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신앙인으로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멋있는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